샬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꽤 지난 시점이죠.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통해서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생애를 모두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부탁드린 것처럼 요즘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즐감하고 계시죠? 예, 즐겁게 감상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드라마가 많죠. 다른 많은 드라마 있지만 이참에 꼭 이번에 꼭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십시오. 저는요, 성경이라는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주 통쾌한 쾌감과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성경의 드라마 이번에 꼭 그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아, 모든 것을 한번 여기에 올인해 보세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예, 먼저 숙제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하셔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육의 양식 섭취하시기 전에 영의 양식 꼭 먼저 섭취하세요. 숙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해 온 사막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다시 먼저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막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막의 주인공이 누구셨죠? 네, 예수님이시죠. 12제자라고 하는 이 조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왕성하게 펼쳐가시는 장본인,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막의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그 안에서, 그리고 갈릴리 밖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어지는 예수님 사역을 공부했었죠. 두 번째 장면과 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장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이 클라이막스, 이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성경은 드라마의 최고 절정에 도달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시간에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들 손수건 하나씩은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드라마 최고의 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못 보셨어도 오늘 놓치시면 정말 다 놓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오늘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을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할게요. 장면 3은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 곧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증하셨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다는 점, 이 두 가지 집중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한편으로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 다시 말해서 복음의 두 날개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두 기둥. 오늘은 바로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증하셨는데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을 보면요. 교재를 보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를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 가운데서 가장 멋진 것을 본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해 치명상을 입히시고 자신의 세상을 구원해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빨간색 자막 보세요. 하지만 십자가 죽음은 특히 우리가 이 사건을 그 세기 로마 문화라고 하는 배경에서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승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로마 문화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살펴보아야만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야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는 로마의 문화라고 하는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좀 더 깊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도 오늘 그런 맥락에서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 이 영화는 아니지만 이 그림을 좀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성화입니다. 누구의 그림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직접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죠. 십자가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자행되었던 너무나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제국에서의 십자가형,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형, 이 두 개를 대조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거든요. 저자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의 십자가형을 먼저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죠, 여러분. 우선 로마 제국에서의 십자가형은요, 이 책에서의 표현대로 소름 끼치고 메스꺼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에겐 정말 절대로 처해지지 않는 형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악질범, 노예에게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만요. 당시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 날 동안 이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수치를 경험해야만 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경배한다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십자가형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를요, 아, 수치스럽고 메스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저자는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 로마 제국에서 본 시각과는 전혀 다른 평가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렌즈로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고요, 약함이 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요, 수치는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좀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목적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 신약성경에서 상징하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표현을 했고요. 서신서에서도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표현하죠. 승리의 이미지, 희생의 이미지, 대표의 이미지.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 구원의 수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좀 교재에서 얘기를 해서요,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인가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의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이분께서도 이 십자가를 5가지의 이미지 코드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전쟁터, 법정, 관계, 감옥, 병원,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십자가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한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이미지.
두 번째, 십자가는 이 법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법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컬음 받게 된, 그렇게 땅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not guilty, 이렇게 상징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십자가는 이제 관계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감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 구속된, 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유로운 몸이 된, 그 해방된 그 이미지로 또 설명을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병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 이 책을 보면 결국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다섯 가지 상징으로 정리를 하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그것의 이유, 그 원인, 그 수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제까지 복음의 첫 번째 기둥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부터는 이제 두 번째 기둥, 뭐죠, 여러분? 예, 부활. 부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여러분. 그림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힌트. 아까 그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작가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기억나십니까? 예,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이 그림도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날개가 보이고 또 환한 빛이 보이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 부활이라고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 물론 우리가 이 부활을 지금은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나타나셨을 때 내가 그 구멍난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랬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읽어 내려가야 진정으로 보여지고 믿겨지고 설득되어질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활신앙,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죽었지만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진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부활이 무엇인가? 교재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잠시 설명하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제시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교재에서는 그것을 다가올 시대의 시작으로 제시합니다. 앞으로 올 시대의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이 선포, 그 부활을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부활은 복음이요, 우주적 결과를 수반한 사건이요, 또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의 시작으로 봤다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새로운 세계,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의 지금 시작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의 의미를 알고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교재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인공이셨다가 이제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자들. 하지만 그 제자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말씀 제가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께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한 일을 수행하도록 맡기시잖아요. 위임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부르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 이라는 별명 가진 말씀.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2000여 년 전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인공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사명. 이제 그걸 감당할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주인공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아셨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새롭게 오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드라마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예수님에 이어서 물론 예수님께서 준 사명을 제자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차근차근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잊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께서 그 주인공이십니다. 오막 또 기대를 갖고 여러분 풍성한 유익 누리실 것을 또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실 때 다음 강의를 위해서 꼭 숙제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에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샬롬.